네, 오늘은 요한 3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시고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섬김보다 으뜸을 택한 자 디오드레베. 네,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 3서의 첫 번째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요한 3서 내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세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시간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부를 때 어떤 호칭을 썼습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라는 호칭을 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마음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제목은 왜 이 가요라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였느냐, 지난주 제목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면 진리를 살아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었다? 진리가 기준이 되었다. 진리는 결국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본문인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가이오라는 인물은요, 진리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기준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무엇이냐, 이 교회 안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겼고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또한 교회 안에서 생활하던,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어떤 리더의 자리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냐면 진리를 기준 삼고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에 해를 가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사람인 가이오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진리를 살아낸 사람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진리와 상관없이 삶을 살았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대신에 무엇을 따랐다? 나 자신을 따랐다. 나 자신의 기준을 따르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시대적 상황,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더 깊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 이야기가 그냥 어떤 하나의 스토리 혹은 하나의 이야기, 역사적인 그런 사실 혹은 누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성경을 본다면 이거는 그냥 초대교회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던 어떤 한 1세기의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구나, 그냥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랬구나,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랬구나 라는 것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디오드레베가 머물러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디오드레베는 없지만 디오드레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반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가이오와 같은 사람은 없지만 가이오는 없지만 가이오를
닮은 가이오와 같은 그런 태도를 지닌 가이오와 같은 마음을 지닌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배우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과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과거를 배우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결단과 판단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이게 두 절을 통해서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거는 이게 두어 글자를 쓴 게 아니라 두어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어떤 그 무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즉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어떠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이 바뀌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요, 그가 가진 지도자적인 직분을 섬김의 기회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어떤 지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각자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장로로 혹은 뭐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신분이라든지 계급의 위치로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목사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떤 계급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에 의해서 상급자이기 때문에 더 높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제 말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목회자에 대한 어떤 존중과 이런 것을 통해서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위계적인 질서 혹은 뭐 계급적인 단계로 이해가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목회자의 말이 혹은 뭐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자들의 말이 신앙의 선배로서 혹은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위계 질서에 의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위계 질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봉사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1세기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은요, 직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집사를 세우는데 몇 명의 집사가 세워집니까? 7명의 집사가 세워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교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중에 집사라는 직분을 몇 명이 받습니까? 7명이 받습니다. 그 7집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구제하는 일, 나누는 일, 섬기는 일. 막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들고 교회 오고 서로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사도들이 그 들어오는 막 재물들, 헌금들을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거 일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로서 집사 직분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처음에 집사라는 이 직분, 집사뿐만 아니라 그 직분이 세워진 이유는 뭡니까? 더
섬기기 위해서, 더 봉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분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디오드레베는 교회 내에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기회로 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썼다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필로프로티오라는 단어예요. 어렵죠. 필로프로티오라는 단어인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 필로프로티오가 무슨 단어냐면 필레오와 프로티오의 합성어입니다. 필레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하다라는 것이. 필레오, 필로스, 사랑하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프로티오, 첫 번째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다라는 이 요한3서의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사랑하는데 무엇을 사랑하느냐? 첫 번째 자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질서와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 주목받는 위치, 우위를 점하는 것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높은 자리, 첫 번째 자리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무엇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어디에다가 빼앗겨 버린 겁니까? 첫 번째 자리, 높은 자리, 그 직분, 명예, 혹은 뭐 권력, 자기가 생각할 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집착하고 그 자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여기에 말하는 사랑은 긍정적인 사랑도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반드시 그 커지는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의 비율을 나누는 것이에요. 어디에 집중할수록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는 자리가 넓어지는 것,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이 더 내 마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마음은 커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첫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문제점들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건 9절이죠.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절 후반부를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그러니까 이 크게 네 가지의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악한 말로 비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방했습니까? 사도 요한과 동역자들을 비방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유를 찾아봐야죠. 왜 비방했을까? 왜 비방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비방받을 만한 일 혹은 잘못한 일, 비난당할 만한 일, 비판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방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디오드렙의 마음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미워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내가 첫 자리에 오르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미워하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비방하다라는 건 무엇이냐? 악한 말로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안에서 악한 말로 공격했다라는 것이 지금 디오드레베가 가진 문제점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방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형제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는요 어떤 형태였냐면 뭐 이렇게 우리처럼 건물이 있고 등록된 성도들이 있고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이동 없이 머물고 신앙생활 하던 그런 곳이 아니라 떠돌아다니고 뭐 이곳 저곳으로 다니고 오늘은 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저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좀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긴 했지만 딱 정형화된 교회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먼 그 나라로 이렇게 다니는 전도자들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고 복음 증거자들 그리고 어떤 로마의 박해와 환란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 있다가 우리 동네에 오면 우리 집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 함께 머물러 있고 또 떠나가게 되면 또 다른 교회로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디오드레베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지역으로 와서 공간이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하고 예배 장소가 필요한 사람들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닌데 디오드레베는 어떤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이 공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고 나그네를 섬기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조차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지했다라는 것이. 내가 섬기지 않는 거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안 할 거면 저 사람이 하는 걸 방해라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디오드레베는 나도 섬기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막고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국 그렇게 막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더 나아가 맞이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를 지금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파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섬기는 자를 배척하는 것. 오히려 내가 복음을 더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복음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었고 섬김의 통로가 되어야 할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리더의 자리를 오히려 진리의 흐름을 막는 벽과 같이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가이오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면 오늘 디오드레베는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오드레베가 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리더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주님을 전혀 닮지 못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리더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교회의 신앙생활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들어도 좀 더 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디오드레베는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경험을 하고도 왜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못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속의 다른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여기에 디오드레베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또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성품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에 또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디오드레베 같은 존재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추측해 볼 때 첫 번째 디오드레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섬기는 자리보다 다스리는 자리, 지배하는 자리를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그런 삶을 원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24절 말씀은 잠깐 보여주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 이 다투는 존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어요. 내가 더 높아. 내가 넘버 원이야. 12명 중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예수님의 오른팔부터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번호를 매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싸우던 때가 언제냐? 누가복음 22장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지금 그 24절부터 26절까지 싸우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이게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셔야 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다 가르쳐 주신 그 식사의 자리, 주님과 함께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한 이후에 제자들이 지금 누가 더 크냐라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의 자리, 최후의 만찬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최후의 만찬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요, 노예예요. 노예. 그 집의 하인이 집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에요. 아무나 씻겨주는 것 아닙니다. 그 발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씻겨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외출했다 들어오면요, 노예가, 종이,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까? 사막, 모래가 많고 먼지가 많죠. 그리고 더운 지역이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 샌들 같은 거, 그런 걸 신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많이, 사막 지역이니까 모래가 많이 오고 길거리 다니면 막 제사 드리고 뭐 하고, 그 유목민족이고 막 이렇게 가축을 많이 키우니까 염소똥, 막 소똥, 양의 똥, 막 이런 똥 같은 것들 막 그거 다 밟고 들어온 그 주인의 발을 종들이 씻어줬다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주셨다.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다음에 지들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제자들조차 섬기는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정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뀌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무엇을 할 때 성령 충만합니까?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때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 겸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나를 비우고 무엇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오드레베 같은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에 어떤 한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죠.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기준과 방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씀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가진 것을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 디오드레베도 사도의 권면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옳다고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죠.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계획을 더 신뢰했던 사람, 자기의 입장을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누구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방식,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지만 누구의 방식대로 살았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자기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준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가룟 유다는요, 이 세상이 돈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자기가 기대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자 곧바로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디오드레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며 진리 자체를 외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경력이 어떤지, 그것이 얼마나 긴지 오래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만의 기준들, 나만의 가치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그 기준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준은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때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때 굉장히 소용없는 것 같아 보여요. 무의미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으로 삶의 가치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상에서 봤을 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디오드레베는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세상적인 기준,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판단에 이해가 되는 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부분을 기대감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기대는요, 결코 충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나는 진리를 잘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통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며 우리가 디오드레베 같은 존재가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